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제목은 신앙의 중간은 없다. 주일 설교는 들으셨겠지만 특별히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본다면 성도들이 이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크리스찬이 서야 할 자리에 제대로 못 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제 그 중심을 두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초보 운전 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차 뒤에 붙였네요. 내가 제일 무섭다. 실제로 초보 운전자들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초보 운전자들은 결정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가야 될지 서야 될지, 차선을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차선을 바꿔야 될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머뭇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혹은 반대로 이쪽도 무섭고 저쪽도 무섭고.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뭐 특유의 제 기질 때문에 초보 운전 때 좀 고생을 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전면허를 대학교 2학년 때 땄어요. 친구들보다 굉장히 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일찍 면허를 땄죠. 근데 집에 차가 없습니다. 집에 차가 없는데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러니 이 운전면허를 따놓고 운전을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죠. 운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운전면허를 따놓고 운전을 계속 못합니다. 언제까지 못하냐?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초보 운전이었어요. 그러다가 24살 때 친구들하고 강원도를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4명이서 강원도를 놀러 가는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렌트를 합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첫 번째 제가 렌트했던 차가 프라이드 베타였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렌트하고 강원도에 있는 아마 하조대 해수욕장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보예요. 저는 주행도 연수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몰아본 경험이라고는 대학교 2학년 때 시험장에서 운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는 강원도를 운전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영등포 쪽에서 만나서 올림픽대로를 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차가 막혀서도 아니에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서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운전을 했어요. 그러고 강원도까지 목숨을 걸고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보 운전 딱지도 안 붙이고 운전을 했으니 제가 얼마나 무모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벌린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결정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여튼 그때 그 긴장됐던 거 아직도 기억이 나고, 중간에 또 사고 날 뻔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자, 신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애매한 게 없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우리에게
애매한 명령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거리는 뭐냐면, 일단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이 빈 공간이 아닙니다. 공터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꽤 그들은 강력했었습니다. 이들을 전쟁으로 굴복시키잖아요. 굴복시키고 났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끝까지 반항하는 민족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전쟁을 했던 거고,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협정 같은 걸 맺고 공존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분명합니다. 어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명령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자,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해.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해.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굉장히 또 하나의 위협거리입니다. 적당히가 진짜 좋으냐? 물론 우리 삶에 적당히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히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들에게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은, 광야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여기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농경을 짓고 농경 생활을 하고, 그리고 농경 생활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보니까 다른 민족도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살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는 죽어요.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사사기 1장 28절에 보니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사기 1장에 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은 아쉬운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좋은 게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자, 보세요. 눈앞에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타협, 굿. 그렇지만 이거는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 그러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려워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답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런 권면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안타깝고 안 됐고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여러분, 과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세요.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타협을 선택하면 눈앞에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가시가 되고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에 보이는 환경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죠. 사사기 21장 25절. 이 사사기의 시대 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고 눈앞에 보이는 선택을 하고, 예를 들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잖아요. 그것이 롯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는 길이 됐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는 뭡니까? 좋아 보여서. 그것이 더 나아 보여서.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게 더 낫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옳지 않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는 이스라엘 민족,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합니까? 농사 져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는 방법이 쉬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 된 거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에는 중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합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에 흔들리고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서세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므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안다면 여러분, 옳은 길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흔들려요. 눈앞에 옳은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멋대로 따라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삼으십시오. 주님의 기준을 따라 분명하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죠.